좋은 아침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파고드는 자를 주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1절, 2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유를 이제 두 여인의 비유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비유로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두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딸은 이제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기 전부터 행음한 음란한 딸이라는 점에서는 둘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나마 구원받을 만해서 그나마 깨끗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음행하였다고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출애굽하기 전부터도 부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인할 수 없이 그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 이 두 나라의 이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름을요,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남유다의 이름을 오홀리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 비슷하죠.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오홀라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 이름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그녀의 장막, 임의로 쌓은 장막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비해서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녀 안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는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녀의 장막, 너희들끼리 만든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은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릴까요? 여기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저쪽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고 하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왜냐고 하면 그녀의 장막이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율법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전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도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 말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곳도 저곳도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오홀라, 그녀의 장막, 오홀리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먼저 오홀라의 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우리 6절 보도록,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자,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먼저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범죄하여서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가 내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요, 아수르 사람과 심히 행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음한 이유가 무엇인지 6절부터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잘생기고 준수한 청년을 본 이렇게 여인의 마음처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이 아수르에 빼앗겼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너무 영화로워 보였고 그들의 군대는 너무 강력해 보였습니다.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처럼 되기 원함에 있어서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영화로워지고 싶고 자기들도 강력해지고 싶고 자기들도 준수해지고 싶은데 아수르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행음하였고요. 또 아수르의 모든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저들이 저거 섬겨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저것 안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홀라의 이 음행은 그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녀는 지금 갑자기 좀 변질되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음행은 습관이었고 애굽에서부터 이게 그냥 본성처럼 그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행하는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했냐고 하면 그가 그렇게 연애하고 사모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아수르의 손에 그냥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자 아수르는요, 그를 귀히 만들지 않고요, 수치를 드러내었고요,
자녀를 빼앗았고요. 결국은 그녀를 죽여버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좋다고 어떤 외간 남자에게 바람이 나서 전부 싸들고 갔는데 그 외간 남자에게 학대당하고 자식까지 빼앗기고는 결국은 살해당했다고 하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수군거리겠습니까? 이웃 모든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 오홀라의 죽음 앞에서 수군거리면서 그녀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조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연애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 오홀라,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 오홀리바입니다. 우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홀라가 그녀의 장막이고 오홀리바가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오홀리바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없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은 자보다 2배나 악한 자이고요, 2배나 심판받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더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한번 보십시오. 오홀리바 입장에서는 오홀라가 형이잖아요. 그 형이 아수르에게 바람이 나서 갔다가 정말 착취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형보다 더 이 아수르를 향한 음욕을, 간음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요, 형보다 더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유다는요, 아수르와 동맹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데에 힘을 쓰기까지 하면서 아수르의 한심을 받으려고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아수르와 간음하려 했습니까?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는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여러분, 남유다가 자기 형제인 오홀라의 죽음과 살해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아수르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화려함, 준수함,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역시 세상을 끊임없이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라이벌인 북이스라엘이 죽었으니 다행이다,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독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아수르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바른 말씀을 가졌는데도, 그리고 교훈으로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비참한 멸망을 보았는데도요, 동일한 간음에 빠진 이 유다의 모습, 오홀리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문의로 말씀 가졌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의 죄성은요, 그 내 안에 문의로 가지고 있는 말씀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고요,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들도요 얼마든지 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세상 좋아하면 무조건 세상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있는 것은 자꾸 눈이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동경하고 있는 것은 자꾸 그것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눈은 어디에 자꾸 맞춰집니까? 내 눈이 자꾸 아파트에 맞춰져 있으면 나는 아파트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계속 돈과 관련된 말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돈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몬을,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런데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들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보화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부릴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돈이 커진 사람은 돈에 부림을 당하지 돈을 부릴 수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되지 돈을 종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전철을 밟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음행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세속적인 존재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주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고 주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외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세상을 동경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수치를 드러내고 자녀를 잃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였던 오홀라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성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 가졌다고 하는데 오홀라처럼 여전히 외적인 것 향하여서, 물질적인 것 향하여서, 세상적인 것 향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하면 두 배나 더 어리석고 두 배나 더 악할 찐데,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깊은 죄의 뿌리에서부터 우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동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동경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지 세상의 말이 내 입술을 포로잡아서 세상 말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 같은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말씀 붙잡고 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